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유인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두며 사단의 유혹에 분별력을 잃은 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내 안의 영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럼에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열매가 성민의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학생들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시간들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성민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시온 청년부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사명자 되게 하시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말씀을 듣습니다. 이창구 목사님을 통하여 심겨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심령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어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주님만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바로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땡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애찰이 주일 점심시간에 지하 식당에서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규제 나누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맞이 대청소가 총람주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교회를 꿋꿋이 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17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교회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24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및 세례 대상자는 17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손길과 귀한 정성과 마음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또한 그 손길 보시고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셔서 정말 이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어려울 때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의 어려움과 환경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상황을 다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귀한 열매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30배, 600, 60배, 100배 이상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려진 손길 가운데도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분 보시면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적 침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면역력이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에서 침투하는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만큼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고민과 또한 그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요, 흔히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피로감에 몸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입안에 물집도 잡히고 때로는 무기력감이 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지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병에 걸리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역시 면역력이 약해지면 아프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를 영적 침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적 침체는 위험 신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영적 침체가 왜 오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왜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자,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의미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영적 침체가 왜 오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둔하여지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세 가지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합니다. 방탕함이란 무엇입니까? 방탕함이란 이 원어를 보니까 머리를 이리저리 뒤흔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마음이 들떠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바로 세상에 빼앗겨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방탕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는 술 취함이죠. 자,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술로 인해서 우리의 뇌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해진 뇌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술을 지금껏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계실까요? 혹시 술을 먹었더니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들어 어떤 그런 상황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 술 취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지 어떤 것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인지 구별하기 힘들다라는 상태, 그것을 바로 술 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상에 취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도 힘들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갖 생각과 고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은혜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마음이 둔감해져서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알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멸망의 길로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도 없고 감동이 없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길가, 그리고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땅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땅이에요.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예로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도 알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알고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사업장에 문을 열어야 하고 또는 개인의 여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침체가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면 영적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목감기에 걸리기도 하고요.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감기보다 더 큰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의 정도에 따라서 질병도 잠깐 왔다 가기도 하지만 또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이란 무엇입니까? 질병을 예방하고 스스로 고치려는 힘,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적 면역력이란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부터 바로 저항하는 힘, 즉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 잠깐 노출이 되었어도 금방 헤쳐나올 수 있는 능력을 곧 영적 면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쉽게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 침체가 오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와는 정반대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앞에 것 두 가지는 우리가 영적 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을 말하지만 이 세 번째는 우리에게 조금 유익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감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분명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건강한 상태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면서 바로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이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충치에 걸려서 이가 썩어가서 어쩔 수 없이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충치에 걸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프고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를 뽑거나 그것을 떼워서 이 충치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충치 치료가 다 마무리가 되는 순간부터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앞으로 뭘 잘해야 되겠다? 양치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아주 이빨을 거의 한 10분씩 닦아요. 평소엔 한 1분도 안 닦다가 한 번 충치 치료고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한없이 닦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닦습니다. 왜? 그 충치가 너무나 아프고 또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이 충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예방 차원에서 이를 닦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도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적 침체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다시 첫사랑의 주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강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요 평안할 때보다 고난이나 침체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의 힘이 발휘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침체를 받는 당시에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고난이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영적 침체가 전화 유혹이 되어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일부러 영적 침체를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침체를 겪지 않고 평소에 튼튼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적 침체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영적 침체가 위험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위험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주님과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나를 지켜 보호하는 그 보호자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두렵고 무섭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이 제약된 이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내가 시력이 점차 나빠지면서 끝내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후 남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이 버스를 타고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그런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직장이 너무나 머니까 이제 혼자 출근하면 어떻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섭섭하고 이 아내는 기분이 상했지만 이제 홀로 서기를 결심한 아내는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혼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2년 정도 지나자 이제 오가는 길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습니다.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이 매일 지켜보고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주며 보이지 않게 격려해 주니 말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이 버스 운전기사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그동안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아내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라고 하면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고, 사랑한 아내가 슬퍼하며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면 괴로웠습니다. 매일 부인의 홀로 서기를 돕기 위해서 멀찍이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부인을 소리 없이 원망과 고통을 바라보며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없이 지켜봐 주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바로 주님의 보호하심도 역시 같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침체가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바로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심판을 가리키는데요, 동물들이 잘 다는 길에 놓여져 있던 덫이 어느 순간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위험으로 닥치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나 사고, 죽음 등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는 예측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고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영적 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침체로 인해서 믿음을 놓아버렸을 때 혹시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린아이들,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을 놀이터에 가서 전도할 때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저 나중에 커서 교회 갈 거예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니면 내년에 갑니다, 2년 후에 갈게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한테 야 예배 좀 나와 그러면 한 달만 쉬고 나갈게요. 아니면 1년 후에 내년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고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영적 침체가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나에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영적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서 질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병에 걸리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단순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일도 못하고요. 밥도 먹기 싫고요. 잠을 잔다라고 하더라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기에만 걸려도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감기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적극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영적 건강이 더 악화되고 죄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자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적 침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규칙적인 예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말씀 보는 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당연한 말씀같이 들리시겠지만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본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영적 과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배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때론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예배, 말씀, 기도가 아무런 효과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콩나물을 길러보신 적 아마 있으실 분도 있을 텐데 보통 콩에다가 시루에다 놓고 콩에 어떤 채반을 놓고 이제 물을 계속 붓죠. 근데 물을 부어도 물은 대부분의 물은 거의 99.9%의 물은 다 이 시루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요, 물이 분명히 다 빠져나갔음에도 이 콩에서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주지요. 그러면 또 물이 쭉 빠져나갔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줄기가 생기고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바로 우리는 예배, 말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야기입니다. 청년부 중보기도단을 시작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 중보기도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이 요즘 세대들은 그 기도와 말씀, 예배를 가까이 하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적은 세대들이에요. 일주일에 해봐야 겨우 하루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침체뿐 아니라 영적인 유혹을 쉽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마다 청년들의 출석률은 떨어지고 있고 청년들의 기독교인 수는 해마다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적절하게 해답과 응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지나치게 바쁘고 힘든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기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영적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들을 세상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영적으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생각하고 중보기도단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기 한 달 전에는 정도 이제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 중보기도 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때로는 고민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보기도 팀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만 하도록 계획을 했기 때문에 혹시 한다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걱정이 앞서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하지 말까? 내년에 할까? 조금 미뤄서 다음에 할까?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을 해서 한 명이 지원을 하더라도 우선 한번 해보자 하고 청년들한테 광고를 한 달 전에 미리 하고 그 다음 달에 중보기도단을 할 사람을 지원을 받았어요. 자, 몇 명이 지원했을까요? 혹시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때 청년부의 실질적인 출석 인원은 보통 35명 정도가 됐어요. 35명에서 40명 정도가 나왔는데 자, 그중에 첫 주에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4명이 지원을 한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도 1명이 아니고 4명이나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요, 다음 주에 가니까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8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인 인원은 12명이 바로 중보기도팀 1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12명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 이 숫자가 굉장히 대단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청년 중보기도단은 제가 조건을 걸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주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숙제를 제가 내줬거든요. 그것이 바로 3333 운동이었어요. 이것을 실천해야지만 바로 중보기도팀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조건이었어요. 뭐냐? 하루에 말씀 3장 이상 읽기, 하루에 기도 3분 이상 3번 하기, 일주일에 예배 3번 이상 참여하기, 그리고 석 달에 1권 성서책을 읽기였습니다. 이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마다 이것을 그렇게 실천한다라는 것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이 항상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제가 내는 숙제를 꼬박꼬박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적인 흐름이 이 중보기도팀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던 청년들이요, 스스로 예배를 나오게 되고요, 무엇보다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의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들 스스로가 먼저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모습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새벽 예배를 1명도 안 나오던 청년들이 한 4명 정도가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기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면역력이 커지게 되니까 청년들의 믿음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같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누구나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깐 고생하다가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감기를 아주 자주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는 몸의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도 역시 누구나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 영적 침체를 피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침체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신다라고 하실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한 그러한 주님께 신실한 제자들과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규칙적이고 기본이 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영적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3장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로 관쓰리. 이제 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력한.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로 관쓰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소중히 간직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우리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과 마지막으로 내일 고3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재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력도 주시고 떨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본을 잘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